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님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들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님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셋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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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님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님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마라나타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제 본문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전체를 한 말씀으로 축소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그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19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있는 일, 이제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4장 사도 요한이 그 입신을 해가지고 천상 낙원 본부를 보게 된 것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 보게 되면 그 사도 요한이 입신을 하게 되는데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이제 천상 낙원 본부를 보기 위해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열린 문이 사실은 이제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게 되면 제가 분부해 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께서 천상 낙원 본부를 보기 위해서 열린 문을 통해서 들어가셨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열린 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닫고 싶다 해서 닫을 수 있는 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닫아야 닫히는 문이고 하나님께서 열으셔야 열리는 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나 계시 사역자가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 열린 문을 열으셔가지고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계시 사역자 중에서도 대사역자이신 사도 요한께서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열린 문을 통해서 천상 낙원 본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나팔 소리 같은 예수님의 음성이 전에도 있었는데 이번에도 사도 요한께 들리면서
이 사도 요한께서 성령님의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감동 가운데 그 맨 처음 본 것이 보호자라는 것이죠. 보호자. 하늘의 보호자를 베풀었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호자만 본 것이 아니라 그 보호자 위에 앉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곧 성령님의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호자를 베풀었고 그 보호자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맨 처음 보호자를 바라봤는데 이 4장만 하더라도 보호자가 1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4장이 1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의 뭐 한 절 한 절 보호자가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13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보호자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런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호자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우리가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참고적으로 오늘 본문 4절에 보게 되면 그 예수님과 24 장로님들이 보좌에 앉아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과 그 예수님 보좌 주위에 24 장로님들이 그 보좌 가운데 앉아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제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와 세상과 역경을 싸워서 이기고 보좌에 앉아 있다고 그렇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와 같이 이기는 그에게 내가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싸움에서 이기신 것을 직접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마귀와 세상과 역경을 싸워서 이기고 보좌에 앉으신 것을 고백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게 되면 그 사도 요한께서 이제 누군가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 오른손에 일곱 인으로 봉해진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인을 떼셔야 되는데 하늘 이를 봐도 영계를 봐도 이 세상을 봐도 그걸 취하고 인을 뗄 뿐이 아무도 없는 것을 보면서 울고 있을 때 장로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사도 요한에게 울지 말라 그렇게 위로하시면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였으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윗이 용맹했고 유대 지파였는데 그 유대 지파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책을 취하시고 일곱인을 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마귀와 세상과 역경을 싸우고 이기셨기 때문에 보좌 위에 지금 앉아 계시고 24 장로님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신약 시대를 열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사역자들로 마귀와 세상과 역경을 싸워서 이기신 24분의 장로님들 이분들도 이기신 분들이기 때문에 보좌에 앉아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4장에 보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좌는 단수로 보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24장로님들의 보좌는 보좌들 복수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보좌가 크게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사람의 보좌가 있는데 사람의 보좌는 그렇게 복수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단수로 보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건 24장로님의 보좌건 그 보좌 위에는 왕이신 분들이 앉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예수님께서도 마귀와 스승의 역경을 싸우시고 만왕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보좌에 앉은 것이고 24장로님은 구약시대에 마귀와 스승과 역경을 싸우면서 이기신 분들이 되셨기 때문에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시대에 이기신 24장로님 뿐만이 아니라 신약시대에 이기신 14만 4천 명 그분들도 마귀와 세상의 역경을 싸우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보좌에 이제 앉아있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게 되면 천년왕국의 세 부류의 성도님들이 들어가는데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께서 그 세 종류 중에 한 종류의 분들이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때 보좌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보좌들. 그런데 그 보좌 위에 앉아있는 분들이 심판하는 권세,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로 앉아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분들이 교회시대에 이기신 분들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신 분들이 왕권을 가지고 보좌에 앉는 것이고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와 사람의 보좌가 있는 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 보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장로님들이 구약시대에 이기신 분들이 되신 게 그냥 되신 게 아니고요. 신약시대에 14만 4천 한 분 한 분들이 마귀와 스승과 역경을 싸우고 이긴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고 보호자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영원한 천국은 누구든지 보호자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시대 이기신 분 14만 4천 이분들이 영원토록 보호자 가까이서 삼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3절에 보게 되면 이제 새 예루살렘의 성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 그 성 안에 분명히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요.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성전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되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이 등이 되셔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밝히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성전, 그 등 대신 어린 양 가까이서 교회시대 이기신 분들이 영원토록 보호자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빛이 되고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원한 천국에서는 누구든지 보호자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데 중요한 문제는 이 땅에서 우리도 그와 같이 보호자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방에서 외칠 때 성령님께서 자꾸 감동을 주셔요. 감동을 주셔가지고 어떤 걸 외치게 하냐면
도대체 교회 다닌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고 성도라고 하는 분들이 하루 24시간 천국을 몇 번이나 생각할 것인가? 그러면서 하루 3번 이상 천국을 생각하는 분이 많지 않다.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외치면서 특별히 물어봐요. 도대체 이제 전도지를 주면 교회 다닌다고 하신 분들에게 그러면 교회 다니는 거 좋은데 하루에 도대체 천국을 몇 번이나 생각하시는가? 그러면 묵묵부답입니다. 침묵하셔요. 천국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실상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천국도 생각하지 않는 한 분 한 분들이 새 예루살렘 성을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한 분 한 분들이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 그 보좌를 과연 하루 24시간 생활하면서 몇 번이나 생각할 것인가? 사실은 거의 생각 안 하면서 산다고 보는 편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요한께서 열린 문을 통해서 천상낙원 본부를 보셨는데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사도 요한께서 그 천상낙원을 본부를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천상낙원 본부를 보면서 하루를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께서 천상낙원 본부 이제 맨 처음에 그 중앙에 있는 보좌를 보시잖아요. 그리고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고 있는 내용이 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니까 마치 벽옥 같고 마치 홍보석 같이 그렇게 빛나고 아름다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정말 벽옥 같고 홍보석 같은 빛나고 아름다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분인가 우리가 먼저 실감을 해야죠.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죠. 그래야 외칠 때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빛난 모습인지를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삼위일체 하나님, 빛나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의 시선을 옮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먼저 바라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렇게 외칠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도 요한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보좌 주위에 그 무지개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무지개는 약속을 상징하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 그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시대 이방인의 수를 충만히 채우고 특별히 교회 시대 이기신 분 14만 4천을 채우신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이제 교회 시대 막바지 마지막 성화의 기회를 선용해야 되는 때가 임박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4만 4천이 다 채워지게 되면 대환란이 진행될 것이고 대환란이 끝나면 천년왕국이 올 것이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을 것이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있을 것을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사도 요한이 무지개를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는 무지개를 또한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시선이 사도 요한의 스포트라이트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이제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신 24 장로님에게로 맞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요한처럼 이제 흰옷을 입은 24 장로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24 장로님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도 흰옷 입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순종했던 사대교회 몇몇의 성도님들처럼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아침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결단의 시간이 되어질 것인가. 목회자들은 빌라델비아 교회 목회자가 인내의 말씀을 다 지키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것처럼 오늘 수많은 또 인내의 현장이 펼쳐질 것인데 끝까지 인내하여서 빌라델비아 교회 목회자처럼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보좌 앞에 7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7영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 하나님의 7 영이라고 하나님의 7 천사장들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셨는데, 이 7 천사장들이 보좌 앞에 계시면서 정말 성도들이 천국을 향할 수 있도록, 천국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어둠의 세력과 싸우면서 그렇게 성도님들을 보호하시고 성도님들을 친히 위해서 그렇게 봉사하는 영계의 사역자들로 쓰임받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성도님들 섬기기 위해서 이들은 그 보좌의 그 빛을 받아가지고 빛으로 단장하면서 그렇게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봐요. 그러면서 우리도 정말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이 영원한 천국을 가도록 그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또 그들을 섬기면서 헌신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밝은 빛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서 그들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7의 영 되시는 천사장님들이 빛으로 단장했던 것처럼 나의 하루 삶이 빛으로 단장하여서 정말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그런 빛의 사역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아침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요한의 스포트라이트가 6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네 생물로 향하고 있습니다.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앞뒤에 눈이 가득한 네 생물. 천상천하의 모든 만물들을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감찰하고 사람 같은 생물이 감찰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숨어서 행한 빛된 행실들, 남몰래 흘린 그 눈물, 그 쏟아부은 마음의 고백, 남들은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은 알아주시는 그러한 내용의 삶을 그 내성물을 바라보면서 이루어가는 것이죠. 남들은 몰라줘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성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더 감찰하고 계실 것이고 그 모든 착한 행실들을 나중에 더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으면서 하루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착한 행실뿐만 아니라 이 내성물은 우리의 범죄한 행실도 다 보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한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해야 되겠구나. 그 내성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을 하고 또한 그 내성물이 8절 9절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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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찬송을 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밤낮 쉬지 않고
돌리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네 생물만 그렇게 거룩하다 찬양을 해야 될 것인가? 네 생물만 그렇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세세히 사시는 이에게 돌려보내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서 정말 예배를 드리는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자로 서야 되겠구나. 그 아침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내 생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결심을 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존귀 받으시고 그러한 삶을 오늘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그런 행실들은 끊어버리고 아예 그런 삶은 내 신앙생활에 흔적도 없도록 아침에 철저히 우리가 결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루를 허락하신,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의 존귀를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날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인부 선생님께 이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선생님은 보좌를 바라보신다. 하나님 중심의 삶, 보좌 중심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그 보좌를 바라보시면서 그 보좌 위에 앉으신 그 하나님은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보좌 멀리 계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영 속에 왕으로 자정하신 그 하나님, 가장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일 새벽마다 사도 요한께서 보좌를 바라보고, 보좌 중앙을 바라보고, 보좌에 앉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보좌 앞에 7명과 보좌 주위와 주위에 24장로님과 보좌 좌우와 뒤에 4생물, 그 삼위일체 하나님, 또 장로님, 또 천사장, 또 4생물을 바라보면서 그 성령에 감동되어 가지고 그 천상 낙원 본부뿐만이 아니라 그것들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습니까? 우리가 하루 시작할 때 기도하면서 사도 요한처럼 동일하게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 천상 낙원을 바라보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흰옷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신 24장로님과 보좌 앞에 정말 빛으로 단장된 천사장들과 또 우리의 감찰하시는 4생물, 거룩하다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4생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얼마나 큰 감격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할 때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루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북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 10절에 보게 되면 이제 4생물의 찬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4생물이 찬양하자 그 24장로님들이 그 머리에 쓰고 있던 금 면류관을 벗어가지고 그 자리에 내려놓는 그런 장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면류관을 벗어 던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말 성경이나 시온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면류관을 자기 앞에 공손히 내려놓는 것이죠.
마귀와 세상과 역경을 싸워서 이기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전적인 은혜였음을 우리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사 장로님들이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만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렇게 찬양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만 찬양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만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현재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이사 장로님들이 고백하며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찬양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10년 집수한 곳에서부터 은혜로다 주님 은혜 한량없는 주님 은혜 은혜로다 주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님 은혜. 이게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뭐 막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은혜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은혜로다 10년 집수강구서부터 이런 찬양이 울려 퍼지는가? 그것은 헌신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서울 경기에서 이제 지교회를 순방하면서 매달 전도하고 샤우팅하고 또 부흥회도 하고 그러는데요. 또 1박 2일 합숙을 하죠. 근데 이제 매달도 부족해가지고 매주 샤우팅을 하고 진리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끌고 계십니다. 어떤 분이 계시사역자인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인 것을 저에게 문자로 보내왔습니다. 사도 요한이 강권적으로 열린 문을 통해서 천상낙원을 본 것처럼 지금 강권적으로 매주 그렇게 외치고 증거하고 또 부흥이 하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올 초에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저희가 말씀이 선포가 됐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교회를 저희가 소홀히 할 수 없고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되도록 그렇게 늘 기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울산대 정문 다운 아파트 아무튼 또 최선을 다해서 전도를 해왔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몸이 피곤합니다. 그리고 이 사례비 받아도 교통비로 다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방에서 요한계시록이 낭송이 되고 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샤우팅을 하고 또 지교회를 돌면서 그렇게 또 부흥회를 했을 때 중요한 것은 한 분 한 분이 살아나고 지교회들이 새롭게 변화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이죠. 근데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사실은 이제 저 같은 분이 이런 일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한 죄인을 또 사용해서 또 이런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을 깨워달라는 그런 하나님의 호소가 있었고 그 호소 가운데 기도를 드렸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깨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계파적으로 이 교회와 성도들을 깨워야 되는데 지금은
지교회 밝은빛 공동체 지교회들을 순방하면서 현재는 깨우고 계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은혜스러운 것은 제가 샤우팅도 하고 진리도 같이 붙잡아야 되는데 사실 균형이 조금 깨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매주 성경의 핵심 진리를 증거하도록 하시면서 그러니까 매주 성경의 핵심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발표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외치는 것과 진리 증거하는 것이 균형을 잡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주말 SOS 모임, 샤우팅, OR, 스피치. 누구든지 증거하고 누구든지 외친다. 하나님께서 첫 모임을 허락하셨는데 이 산성교회 이상하 목사님과 사모님, 그 성도님들이 지난 달에 산성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은혜를 받으신 겁니다. 한마디로. 다 나오셨어요. 나와서 노방에서 찬양하고 전도하고 특별히 사모님은 또 요한계시록 낭송까지 그렇게 또랑또랑하게 해주셔가지고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결실들 사실은 이 성북교회를 볼 때 빈자리가 많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지만 이것이 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결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결과 지금 이제 17반 해가지고 앰프가 하나 구입이 됐는데 이 앰프가 하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조만간 이번 주 안에 또 앰프를 또 구입해야 되고 지금 앰프를 몇 개 더 구입해야 되는 그런 지금 어찌 보면 행복한 고민이 이렇게 생기고 있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새벽에 요한계시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있는데 윤석희 집사님께서 새벽마다 요한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은 듣는 자가 살아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는 증거하고 저희는 외치고 그것이 저희의 사실은 사명이고 저희가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살아나고 또 듣는 분들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타교단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 진리를 듣고 은혜를 너무 받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아는 목사님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서점에 데리고 와서 이렇게 책 다 사게 하시고 이분도 그런 일들을 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발하게 구국 가운데서도 저희와 상관없이 진리가 증거가 되고 막 그러는데 이분도 사실은 이렇게 지칠 때가 있었는데 이분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래도 이 지칠 만한 때 저희가 자료를 저희만 가지고 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오픈을 하기 때문에 이분이 자신감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는 동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있는 것을 나누고 누구든지 진리를 듣고 증거할 수 있도록 했을 때 저희 공동체 교단뿐만이 아니라 타교단에서도 진리가 다양한 분들을 통해서 증거가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헌신이 그만큼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헌신할 때 정말 하나님의 돕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 성북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께서 노방에서 헌신을 외치도록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때는 정말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최후의 충성, 최후의 사랑, 최후의 재림대망, 헌신을 우리 주님께 보여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주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그러므로 그 은혜를 통해서 한 분 한 분들이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례요한의 고백입니다. 이 세례요한께서는 구약시대 24장로님 중에 한 분이시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요한께서는 신약시대 이기신 14만 4천 명 중에 한 분이신데 구약시대 이기신 분들 24장로님들이나 신약시대 이기신 14만 4천 한 분 한 분들은 신랑의 음성을 듣고 신랑의 그 빛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겸손하게 사셨기 때문에 이기신 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런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던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마지막 성화의 기회를 선용을 해가지고 신약시대 이기신 14만 4천의 그 반열에 우리가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그 세례 요한이 그 친구의 기쁨이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정말 맛본 자만이 알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분들이 세례 요한이 그런 기쁨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보호자 중심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겸손한 그런 삶을 그래서 예수님을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버리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질문했을 때 지금 세례 요한이 대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가장 어찌 보면 큰 소리라고 할 수 있는 자기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감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겸손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남들은 모르지만 자기에게는 그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의 기쁨이 충만하였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도 이제 신약시대 14만 4천 그래서 이와 같이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보호자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주간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은혜로다 이런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런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요한께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열린 문을 통과해서 천상낙원을 바라보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삼일체 하나님과 또 주위의 24장로님과 앞에 7명과 또 좌우 앞뒤에 4생물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동일하게 바라보고 이제 보호자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24장로님들이 금면류관을 벗어 자기 앞에 두면서 그렇게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만 있다고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성북교회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한 주간 정말 새벽마다 기도할 때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어지게 하시고 정말 매일매일 이런 은혜 안에서 마지막 성화의 길을 선용하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